여러분 제일 먼저 배운 영어 문장이 무엇입니까? 영어를 배울 때 뭘 제일 먼저 배우셨나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 짐작에는 Good morning 하고 그리고 How are you를 제일 먼저 배우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이런 How are you나 아니면은 Good morning 같은 인사를 외국어를 배울 때는 제일 먼저 배웁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할 때에도 How are you를 한국말로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묻고, 그래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떠듬거리고 발음이 좀 이상해도 안녕하세요라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 인사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굉장히 친근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만일 한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고 그렇게 묻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면 어떨까요? 시야 맹춘지절에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며 옥체 그만하옵심을 악망하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면 어떻겠습니까? 시야 맹춘지절에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신지 아니면 옥체 그만하옵심을 악망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가르쳐 준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인사가 형식적입니까?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더 형식적입니까? 이런 인사들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신지요, 이런 인사가 너무 거창하고 형식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보다는 조금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안녕하세요라는 그 인사가 너무 성의 없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사의 내용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녕하냐는 그 질문 안에 무엇을 묻고 있는지가 좀 애매하다는 말이죠.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십니까? 라는 그 인사는 옥체 그만하옵심을 내가 악망합니다. 이런 인사들은 길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 인사하는 내용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역시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향한 인사는 언제나 건강에 관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기력이 있고 정신이 맑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없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편안하신지요? 아니면 잘 주무셨는지 건강하신지 그것을 묻고 있는 인사들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워낙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 인사의 내용이나 아니면 인사하려는 그 어른을 공경하는 그 마음은 그만두고라도 그냥 인사만 잘해도 예의 바른 착한 아이가 됩니다. 하지만 내용이 없는 인사, 그리고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인사, 이 인사는 참 쓸쓸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인사를 좀 하라고 하도 야단을 많이 맞고 자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항상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 인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인사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또박또박 말하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하도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은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서 저를 불러 세우시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몇 번을 확인을 했어서 이 인사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똑바로 성의 있게 인사를 해야지 그 인사말 한마디도 귀찮아서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인사냐 하고 한번 혼났던 적이 여러 번 저는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른들에게 인사를 시키면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하나는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 중에 아무도 안녕하세요가 무슨
뜻인가 물었던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냥 How are you? 라고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 인사란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사말 정도로 생각을 해서 외웠을 뿐이지 무엇이 안녕하기를 원하는지 무엇이 안녕했는지를 묻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아이들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새로운 인사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했던 인사가 He is risen, 그가 사셨습니다 하는 그 인사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썼던 인사말이 He is risen, 그는 다시 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말이 뭘까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말은 아마 할렐루야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거나 아니면 그냥 굉장히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인사를 할 때도 언제나 할렐루야로 인사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전화 보이스 이 그리팅에도 할렐루야를 그 앞에 항상 그 녹음을 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전화를 하면 그러면 항상 그 음성 이 메일박스로 보이스 메일박스로 넘어가면 항상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사용하는 인사라고 생각을 하지 아마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전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서 할렐루야라고 하면 저건 기독교인들이 하는 인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 아니면 그 인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했던 인사말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13개의 편지를 기록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13개의 편지가 나오는데 이 13개의 편지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사말이 있다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저는 솔직히 성경을 읽으면서 맨 앞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그 글을 읽으면 그냥 인사말이라고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저는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인사말에는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담겨 있었고, 그 당시 교인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 이 인사가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제자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한다면 그 내용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은혜와 평강은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울은 자주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의미 없는 인사말이 아니라 그의 철학이고 그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보아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했던 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무엇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불렀을까요? 에베소라고 하는 삭막한 도시에서 힘들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했다면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이 말을 했겠습니까?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우상이 많은 도시 아데미라는 여신,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거대한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일로 그래서 생업을 일삼고 있던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삶을 청산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복음의 열매를 보았다 싶었는데, 생계의 위협을 느꼈던
아데미 여신상의 은장색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과 마술책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 관광객들을 상대로 호객을 일삼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있던 체육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엄청났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체육관에 모여서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이제는 더 이상은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우리가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이곳에 다시 한번 그 아데미 여신의 그 명예를 회복하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바울은 결국은 에베소에서 도망을 가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도망을 가서 그가 전전긍긍을 피하는데 얼마나 그 도시의 상황이 어려웠으면 바울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도 에베소에 들를 수가 없었어요. 3년 동안 목회했던 곳이지만 그곳에 들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서서 마지막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속에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그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모와 순환을 당하며 살았는지, 바울은 지금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지만 그 도시에서 살아야 됐던 사람들은 그렇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그야말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즘도 교회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스러웠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은혜스럽게 합시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은혜는 마음의 아주 흡족한 상태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마음에 아주 흡족하면 오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고,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들었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마음의 흡족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용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을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들으면서 마음이 찡하고 고향 생각이 나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마음이 심란하고 외로울 때는 유행가도 은혜가 됩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행가도 은혜가 된다는 말은 그것도 마음을 좀 흡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일 겁니다. 어차피 언어라는 것이 오래 그리고 널리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의미가 그 언어에 부여되는 법이니까 마음의 흡족한 상태를 은혜스러움이라고 말한다 해서 저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그 한 용어의 의미는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게 되는데 굳이 원래 의미만을 고집하거나 아니면 원래의 의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의미대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은 아닐 겁니다. 은혜란 변천하는 것이니까 찬양대의 찬양이 좋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을 하고,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 아주 은혜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의 분위기를 보면서 참 이 교회는 은혜스럽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언어는 그렇게 변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의 의미는 분명했을 테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미를 바울이 사용했던 의미라고 말을 한다든지, 바울이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은혜라는 말을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매번 그런 용도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바울이 의도했던 그 은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는 감정의 상태나 그냥 마음의 흡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준 사랑으로 임한 법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무조건적인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2005년도에 당시에 19살이었던 라이언 쿠싱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한 20파운드쯤 나아가는 이 프로즌 터키를 그가 훔쳤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그 20파운드짜리 프로즌 터키를 훔쳤어요. 그리고는 달리는 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장난으로 그가 그 훔쳐온 20파운드짜리 그 프로즌 터키를 지나가던 차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타고 있던 빅토리아 루볼버라고 하는 그 44세의 여인이 그 차에 그 터키가 맞으면서 유리가 다 깨지고, 그래서 그때 입은 상처 때문에 얼굴에 흉터가 생겼어요. 그 메tal 플레이트를 넣어서 성형수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평생 동안을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그리고 상한 얼굴을 가지고 누가 사람들이 보아도 보는 사람들마다 다 무서워하고 거리를 둘 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평생 갖고 살아야 되는 장애라 불리울 만한 그러한 그 상처를 준 이 라이언 쿠싱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는 25년형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죄였다고 합니다. 25년형까지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빅토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자선단체들, NGO들, 교회들, 그리고 이 법원을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하고 그 사람에게, 그 어린 아이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다녀서 백방으로 그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정말 기적적으로 징역 6개월에 그리고 집행유예 1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쿠싱은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빅토리아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빅토리아가 이 젊은 청년을 꼭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t's okay. I just want your life the best it can be. 괜찮아. 내가 지금 원하는 건 그냥 네가 행복해지는 것뿐이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게 돌아올 것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얻게 될 것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그 상대방의 행복과 상대방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무조건 베풀어 준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 삶에서는 체험했지만 우리가 베푸는 은혜는 그렇게 무조건적인 은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굉장한 은혜를 베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의 마음속에 드는 섭섭함으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무시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많은 것을 쏟아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감히 나한테 섭섭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말조차 하지 않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인 디모데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그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바울이 고백한 이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주어진 그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원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들은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working grace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saving grace가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때문에 고난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만들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감격으로 견디고 인내하게 만들 수 있는 이것이 바로 working grace라는 말이죠. working grace란 단순히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감격과 위로와 그리고 또한 그 헌신이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조각의 떡, 한 알의 약이 더 중요하지 미래에 있을 구원이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압니다. 당장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하루 식량이 바닥이 보이는데도 구원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몸에 병이 들고 사업이 어려우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이 은혜의 에너지가 들어가면, 그러면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고 너무너무 불안해서 한잠도 이루지 못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에너지, 아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그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그 음성에 내가 아멘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생긴다는 말입니다. 확신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분명한 위로는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크도다 아데미의 여신이여,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라고 외쳐서 어마어마한 그 함성에 묻혀있는, 몇 명 되지 않는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고 뿔뿔이 다 흩어버진 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은, 이것은 그 모든 환난을 피하여서 다시 옛날의 영광을 너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담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확실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의 인사 가운데 나오는 두 번째 단어가 평강입니다. 평안, 평화, 평강, 모두 다 비슷한 말일 텐데 저는 이 말에도 은혜와 마찬가지의, 은혜와 비슷한 종류의 오해가 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잔잔하고 흔들림이나 요동이 없는 아주 고요한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평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주 tranquil한 상태, 모든 게 잔잔한 것, 이것이 평화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사망의 우리가 사진을 보아도 평화스러운 그러한 모습, 평화라는 제목의 그 평화스러운 모습은 이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고 바람 한 점 없어서 물은 그냥 잔잔한데 그곳에 목자가 누워서 그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들을 아주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보통 평화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물레방아를 보면서 평화를 생각하거나 혹은
이 길을 잃어버리고 절벽의 그 끝에서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어린 양을 보면서 그 팔을 내밀어서, 그야말로 핏줄이 솟아있는 그 팔을 내밀어서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 양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평화를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평화는 그냥 고요하고 잔잔한 상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사람들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것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너희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에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고난 중에도 마음이 진정되고 그 차분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는데 신앙의 목적을 두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그런 안정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면 두려워지는 법이고 어려움을 당하면 못 견디게 불안해지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이 좀 진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병원에서 좋지 않은 진단을 받고 나면 편안하고 차분할 줄 알았는데, 아니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괜히 눈물이 나고 갑자기 허망해지기도 하고 너무 허전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문득 그냥 밤에 잠에서 깨어나면 그러면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밤새도록 뒤척거려야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불안함, 그런 마음의 이 염려, 근심들,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고난을 당하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진정해야 된다. 어느 때는 너무 분노하고 어느 때는 너무 낙심하고 어느 때는 너무너무 상심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진정해.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 다시 한번 진정해.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는 거야. 숨을 몇 번씩 골아 쉬면서 겨우겨우 마음을 진정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저는 이런 노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진정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고 큰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선은 진정해야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진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그냥 진정하자, 잊어버리자, 그 상태가 평화의 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아주 냉정하고 대범한 사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모든 일에 냉철하고 대범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신앙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아니면 인격적 성숙과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웬만한 목사들은 원효대사 못 쫓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원효대사가 훨씬 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만큼의 노하우를 알겠다 싶고, 요가를 통해서나 묵상이나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불신자가 저처럼 철없는 목사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저는요,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너무 불안해서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일이나 저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저는 입맛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입맛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정말 입맛도 없어요. 잠이 오지를 않아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렇게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진정이 안 되고 그냥 걱정이 되고 너무 많은 염려들이 제 속에 막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마음을 힘들게 만들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마음의 평정을 찾는 일이 아니라 그 마음의 흔들림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약한 거 보이지 말아야지, 가족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내가 힘든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그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알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 그리고 어려운 일이나 아니면은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짐이 생기면, 그때는 저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외웠던 성경 말씀들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는데, 찬송을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신경 안정제일 뿐이고, 사실은 이것조차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하고 나니까 내성이 생겨서 약이 들지는 않아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백은,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치열한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찬송을 통해서도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래 잊어버리자 하고 내가 그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찬송을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간절한 모습이라면 저는 그 모습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질러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편안해집니다라고 말하면, 그때는 찬송 아니라 유행가를 불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의 평안함,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고, 바울은 지금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음은 복잡하더라도 그 마음에 남아있는 관계적 확신, 이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참된 평화란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평화스러운 마음의 잔잔한 상태가 아니라 화목해함으로 가능해지는 법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peace라는 말을 쓸 때 이 peace라는 말은 peacefulness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peacemaking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 peacemaking을 통해서 peacefulness가 찾아올 수는 있지만, peacemaking이 없는 peacefulness를 peace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그 위대한 힘을 사실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아마 너무 여러분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을 하나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요, 저희 집 그 화장실에 이 수건거리가 벽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 벽에서 떨어졌다는 건 이제 제 아내가 아마 잡아당겨서 떨어졌다는 짐작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런데 제 아내는 그때 한국을 가면서 저에게 그 수건거리를 돌아올 때까지 고쳐놓으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한국으로 갔어요. 수건거리가 벽에서 떨어져서 벽에 2개의 구멍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 수건거리를 제 아내는 저보고 고쳐놓으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고치는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계시는 아주 핸디한 분에게 제가 여쭤보았어요. 수건거리가 이렇게 벽에서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로 제가 이렇게 수건거리가 떨어졌는데 이거 어떡하지요? 이렇게 물을 때 그 질문의 의도는 여러분, 와서 고쳐달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거 간단합니다 그래요. 그건 아주 쉬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트락을 사다가 그 시트락으로 구멍난 만큼 오려 잘 잘라서 그것을 벽에다가 붙이고 페이스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벽에 풀로 잘 붙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것을 샌드페이퍼로 이렇게 잘 가으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편하게 하고 그 화장실에 사용했던 똑같은 색깔의 페인트를 구입해서 거기에 바르고 다 마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구멍을 내어서 그 새로 산 수건거리를 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도대체 뭘 하라는 말인지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아내가 돌아올 때가 되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거 오면 또 큰일 날 텐데, 이거 빨리 해놔야 될 텐데 하는 생각에 막 불안하고 막 그러는 중에, 그렇게 마음이 불안할 때, 그리고 좀 이 조급할 때 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게 정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 같은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퍼뜩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거다 생각하고 하드웨어 스토어를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드웨어 스토어에서 아주 강력한 양면 테이프를 제가 샀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제가 사서 그 테이프로 제가 수건거리를, 이제 새로 구입한 수건거리를 안전하게 그 벽에다가 아주 붙였는데요. 이 테이프가 얼마나 센지 거기에 벽에다 붙여놓으니까 테이프가 아주 잘 붙어 있는 거예요. 더구나 제가 새로 산 수건거리가 그 전에 있던 수건거리보다 조금 더 길었어요. 그 길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수건을 걸어 놓으면 그 구멍도 안 보여요. 구멍도 안 보이게 그렇게 제가 수건거리를 거기에 걸어 놓고 완벽하게 제가 고쳐 놓았습니다. 제 아내에게 이제 그것을 자랑하려고 했죠.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무거운 수건을 걸면 떨어져요. 무거운 수건을 걸면 안 되고, 그리고 수건을 걸었다가 사용할 때 세게 잡아당기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살살 잡아당기고 살살 걸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제가 그것을 고쳤다고 말하고, 그 대신에 수건을 절대로 그전처럼 그렇게 세게 잡아당기지 말아야 한다고, 당신처럼 세게 잡아당기면 거기에 이 못으로 막아놔도 다 빠지게 되시니까 제발 이 살살 잡아당기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테이프로 붙여놓고 수건을 걸어놓은 상태는 피스풀한 상태입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피하고 있는 겁니다. 피스메이킹은 구멍난 벽을 막아서 새로운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많은 희생이 필요하지만 확실한 길입니다. 아니, 사실은 그래야 우리가 평화롭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본질을 피하면서 평화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서 늘 염려가 가득해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 없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고통스럽고 그리고 여전히 이 요동치는 그 물결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것이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잔잔한 바다 위로 순풍에 돛단 것처럼 인생이 잘 풀려나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죄와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져 간다면 그건 평화가 아닌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기 때문에 괜찮다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데 사실은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이 없어지고 그리고 자꾸 오히려 죄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죄가 더 가까워진 그 마음을 내가 그냥 잊어버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사치하고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굉장히 피스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broken relationship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평화가 없는 겁니다. 힘 있는 남편의 독재와 횡포에 눌려서 공연히 말해봐야 문제만 커진다고 아내와 자식들이 그 남편에게 매를 맞으면서 참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그 가정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평화스러워 보이는 건, 그거는 평화스러워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평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고 악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악이 득실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과 부패와 횡령과 횡포와 그리고 거짓된 것들과 모든 악한 것들이 그 교회에 있는데, 이런 거 괜히 말해봐야 교회만 시끄럽게 된다고 그냥 덮고 가자 말하는 것을 우리는 피스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파도 힘이 들어도
틀렸다 싶은 것을 틀렸다 말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갈등과 스트러글을 겪고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피스메이킹이라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내 관계가 하나님 앞에 많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냥 불안하고 답답해서 차라리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적당히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평화롭다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했다면,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평강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좀 잔잔하고 그냥 안심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프리카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이 심하게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들었던 아프리카의 한 부족들에게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서로 만나면 했던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인사는 당신의 풀밭은 아직도 푸릅니까? 그것이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당신의 풀밭은 아직도 푸릅니까? 환난이 있는데, 핍박이 있는데, 가난한데 당신의 풀밭은 아직도 푸릅니까? 라고 말하면 사업이 형통하십니까?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시죠? 묻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괜찮으시죠?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느냐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인들, 아마 바울에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좀 당황하고 그리고 오히려 황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평화라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당신이 몰라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평화라니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가 얼마나 아픈데,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당신이야 지금 이 에베소를 떠나서 그냥 다른 곳에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남아서 온갖 핍박을 다 받고 있는 우리들한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니요? 어떻게 이 상황이 평화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평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흔들림이나 문제가 없기를 원한다라는, 그 피스메이킹이 제대로 되었기를 원한다는 의미라고 한다면, 저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사업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몸에 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십니다. So I am okay. 제 풀밭은 아직 푸릅니다. 제 풀밭은 아직 푸릅니다. 은혜와 평강,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정말 이것 말고는 다른 답이 없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차분하자, 편안하자, 그냥 진정하자, 다 맡기고 잊어버리자. 몇 번을 다짐해도, 몇 번을 다짐해도 그 고난과 그리고 그 아픔 앞에서 어김없이 넘어지고 어김없이 흔들려서 우리의 마음에 물결이 일고 요동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며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런 환난 가운데 왜 나는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할까? 우리는 그것들을 늘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어렵고 환난 가운데도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고 너무 불안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도 나의 풀밭은 아직 푸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